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린 자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무덤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벌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내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지체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 주시더라. 이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 안에는 이스라엘 가삭과 희망과 이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가슴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밟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그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에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예배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런 거 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 본장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그 단어가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에 오늘까지가 되게 중요하다. 오늘까지는 뭘 말할까요? 오늘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때를 말할까요? 다른 때를 말할까요? 다른 때죠.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오늘까지라는 것은 솔로몬이 세운 이 시점, 이것은 기원전 대략 1000년입니다. 오늘은 언제를 말할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간단히 말하면 기원전 1000년이다. 오늘은 언제겠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성경은 언제 기록되는가? 여러분들 역대하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 이걸로 끝나고 역대하 마지막 장과 에스라 첫 줄은 같은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보내서 우리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가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는 언제를 전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00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BC 500년경 포로로 끌려갔다가 솔로몬 성전 다 멸망했습니다. 벌써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너졌다가 포로 후기에 다시 성전을 쌓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하를 쓴 역대하의 오늘 성경 5절에 우리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이 솔로몬의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 성경 읽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제 성전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은 없어졌어, 사실상. 그리고 이제 다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전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다른 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기록에만 남아있었던 것. 다른 건 다 없어지고 9절 말씀 보면 그래도 여전히 있던 건 뭐냐면 언약궤.
이것은 모세로부터 기원한 광야로부터 기원한 솔로몬을 거쳐서 끊임없이 유지해왔던 이스라엘의 명령,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사실상 보존된 것은 그거 하나고 백성들이 이제 그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했던 시간은 언제인가?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였고 그때의 기록을 이제 역사순으로 다시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겠죠. 본문을 좀 이해를 좀 돕는다면 솔로몬이 다 성전을 완공하고 어마어마하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원래 다윗이 있던 곳에서 옮겨서 성전에다가 위치시키고 9절을 보면 위치시키고 11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11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 잡고 나팔 부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13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능히 섬길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AD 500년으로 온다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 영광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전이 이제 이 기록 시점으로 본다면 BC 500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초라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뛰어난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렇다면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가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것은 크든 작든 옛날에는 성막이었을 것이고 솔로몬의 때는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을 것이고 스룹바벨 때는 스룹바벨 성전일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성전이지 정말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탕실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가득한 여러분들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예측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과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가? 과거는 현재와 다이알로그다, 대화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솔로몬의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스룹바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재를 조명하시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조명하여 고치는 그러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내가 직책이 목사라고 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다고 말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성전 된 여러분 몸 되시고 가족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전된 저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종 우리 듣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외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